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헬맹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는 원만히 본래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니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다. 도는 소리나 빛도 아니고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알 뿐 남에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도는 본래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다. 도 본원성 불용수중 해서 도는 본래 원만히 이루어져 있다. 이제 도라는 것이 이제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는 말에 걸릴 건 없고, 진정한 내가 누구냐, 또 이 세상의 진실이 무엇이냐, 나와 세상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이 이제 본질을, 이 진실, 진짜 이 진실을 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해탈열반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것은 본래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다. 증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닦아야 되는 게 아니죠. 이 공부는 닦는 공부가 아니에요. 닦거나 증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닦고자 하거나 증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불교 수행은 열심히 갈고 닦고 그래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행법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에 탁 쥐어지는 방법론, 어떤 방법을 하나를 이렇게 탁 쥐어가지고는 이걸 열심히 갈고 닦고 그 원인을 통해서 그 결과 증득할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증득할 것이다. 전에는 나에게 없던 것, 없던 놀라운 깨달음의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갈고 닦는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게 망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방편으로 왜 이런 방편을 써야 되냐 하면, 이 도는 원만히 본래 이루어져 있는 이 도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것이고 설명하지 못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들이, 중생들이 이해하는 방식, 아는 방식,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 그거는 분별해서밖에 모른단 말이죠. 아는 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거 말고 해본 적 있나요? 알아서 뭔가 인과, 열심히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얻는 방식, 또 알려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방식, 이거밖에 우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중생의 방식이거든요. 중생은 둘로 나누는 것밖에 모르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하나는 자기를 볼 수 없다 보니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나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간인지 동물인지 그런 게 아무 개념이 없겠죠. 내가 키가 큰 건지 작은 건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가 인물이 잘난 건지 못난 건지 그런 개념이 아예 없겠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혼자라면.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뿐이면. 그 모르니까 우리 중생들은 알기 위해서 둘로 셋으로 넷으로 세상을 쪼개놓는단 말이에요. 진실이 진리가 자기를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가지고 그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서 아는 거는 이제 우리 분별의 시선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쪼개놓은 다음에 사람들은 저 사람보다 내가 작네? 그러니까 난 작다.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네? 그럼 난 부자다. 이렇게 분별해서 밖에 알 수가 없어요. 둘로 나누는 것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려면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떤 공부를 통해 아는 거, 그 내가 얻지 못한 것을 열심히 그걸 가지려는 노력을 통해 결국엔 갖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 모르다가 알게 되는 거, 증득하지 못했다가 증득하게 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누어야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가는 거,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지는 거, 성격 나쁜 사람이 성격 좋아지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분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들에게,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도를 설명하려면, 무분별지인 분별할 수 없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도를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똥물을 뒤집어 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법을 설하는 사람은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면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다가 선의 스타일로 본다면 저처럼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이해하도록 쉽게 삶과 맞춰가면서 설명하게 되면 이거는 그 욕먹을 짓이죠. 욕먹을 짓. 똥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서서 자꾸 사람을 분별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할 때도 그거를 쥐어서는 안 돼요. 거기 뭔가가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그 말에 낙처만 오로지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붙잡아 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필기하거나 줄쭉 그면은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거기 머무를 확률이 높거든요. 어떤 것도 줄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분별밖에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분별의 용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별의 용어, 이 언어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는 필시 진실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이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컵, 시계, 이 언어를 통해서 이것과 저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마거사가 침묵했듯이 그냥 이렇게 죽비를 한번 때리듯이 이렇게만 드러내야 그나마 허물이 적지,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건 다 언어잖아요. 언어. 설명을 했다면 그건 다 언어예요. 언어는 전부 다 분별이고.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허물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깔끔하게 내가 여법하게, 항상 여법한 법을 여법하게만 설할 거다, 절대 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와서 그냥 주장자 한번 알겠느냐 할 수도 있고, 맨날 손가락만 하나 들어볼 수도 있고, 이거다 이 얘기만 그냥 주장자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깔끔한 법문이죠. 그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즉 선 스타일, 전형적인 선 스타일의 스승도 있어야 되겠지만,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게 풀어준다고 해서 더 수준이 낮고 선처럼 딱 하나 보인다고 해서 그게 더 수준 높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제가 실력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거 어렵게 말하는 거는 하기가 쉬워요. 자기도 모르면서 어렵게 대충 말하면 되니까. 자기도 다 모르는 말을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확 소화가 돼버리면 그걸 쉽게도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스님들만 구제하겠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선 스타일이 약간 좀 이렇게 알겠느냐? 뜰 앞에 잣나무 이러고 막 끝나는 이유가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선의 당시에는. 그때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엘리트 공부인밖에 없었으니까 주로 엘리트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그 넓은 땅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 공부하겠다고 스승 밑에 몰려드는 스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근기가 있는 스님들이에요? 뭐 한 2달, 3달 걸려가지고 찾아가고 그랬을 건데, 근기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니까 그냥 딱 그 근기에게 맞는 설법을 하니까 그런 설법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설법을 한다든지 또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하신 경우에는 부처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시론, 계론, 생천론, 제욕의 과환, 출리의 공덕, 그 다음에 사성제를 설했단 말이에요. 6단계로.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주 쉬운 것, 시론, 보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을 짓고 보시하고 남들에게 말로 생각으로 제물로 많이 보시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계율을 지키고 선악, 착하게 사는 공덕을 설하시고, 생천론, 죽고 나서 그렇게 살면 죽고 나서 두려움이 없다, 죽고 나서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런 방편을 쓰셨단 말이죠. 그 손에선 이런 건 싹 없어요. 곧장 말하자면 사성제란 말이에요. 사성제, 고해 소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방편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도님들도,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이 공부하는 대중들도 나름의 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보면, 유치원생 수준의 정신적인 근기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생 수준, 대학원 석박사 수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도 중학교 때부터 불교 공부를 열심히 나름 했는데, 중학교 때 제 수준을 되돌아보면 정말 유치한 수준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대학교 때는 뭐 그거보다 조금 나아졌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불교를 접할 땐 저는 막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막 절하고, 남들이 나보다 절을 더 잘하면 막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느끼고, 또 좌선할 때 꼿꼿하게 오래 앉아있는 사람 보면 부럽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럼 막 기도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남들한테, 친구들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부처님께 참회하고, 심지어는 학교 성적이 안 나와도 부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대학교를 와보니까, 불교학과를 와서 이렇게 불교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기복은 수준 낮은 불교인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 그 당시 생각에. 기복은 이건, 난 이제 기복은 졸업했다. 우리 그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선배들한테 뭐 기복적인 거 이런저런 얘기를 뭐 후배들이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 졸업 못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이죠. 난 이제 기복은 졸업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배님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했더니 불교는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야. 그건 방편이었어. 그럼 뭡니까?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야. 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수준 낮은 사람은 연불, 독경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사경을 하든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명상하고 좌선하고 딱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앉아가지고 이건 수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행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앉아서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오래 갈수록 센 놈이에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렇게 느꼈어요. 진짜. 그래서 꼿꼿하게 오래 앉아있는 사람 보면 정말 경외감을 느꼈어요. 또 그 당시 이제 또 무슨 금강경 칠독을 딱 호기 합장하고서는 엉덩이 한 번도 내리지 않고 딱 꼿꼿하게 이렇게 호기 합장 딱 하고 앉아선 금강경을 딱 요렇게 들고서는 이거 내려도 안 돼요. 경전이 눈높이 밑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상태로 칠독을 3시간 반 동안, 그것도 한글로 칠독을 3시간 반 동안, 4시간 동안 딱 해내면 와, 정말 넘볼 수 없구나. 저 친구는 근기가 대단하구나, 엄청난 수행자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 제가 평소에 그다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너는 정말 불교에 정말 신심이 대단하다 하면서 막 되게 이렇게 좋게 봤던 친구였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공부가 좀 속마음으로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수련대를 갔어요. 수련대를 갔는데 제가 충격이 빠졌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앞에 앉아 있었는데 좌선을 하는데, 저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힘든데, 와, 이 친구가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와, 이 친구는 나보다 세구나, 내가 얘한테 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수행불교에서는 뭐 이게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제 수행불교,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기복을 버리고 수행으로 가야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수행은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였어요. 열심히 갈고 닦는 것, 어찌 보면 유의 조작으로 갈고 닦는 것, 더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앉아있기 내게 하듯이, 심지어는 훌륭한 분들은 딱 앉아 있으면서 졸면 졸아도 안 돼요. 졸아도 오래 자도 안 돼요. 잠은 조금 자면서 오래 정진한단 말이에요. 정진하다 자는 거는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전 그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좌선하고 앉았는데 졸면 약간 지옥 갈 것 같고, 왜 이런 글이 있다니까요. 딱 참선할 때 앉아가지고 훌륭한 수행자들은 딱 면도날을 여다가 이렇게 대나무에다 딱 꼬챙이 꽂아가지고 딱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딱 졸면은 바로 칼에 그냥 확 찔리려고.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앉아서 정진한다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서는, 듣고서는, 와, 정말 수행자는 대단하구나. 생사를 내가 탁 버리고 수행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수행자구나. 와, 그 생각을 믿고 나니까 제가 너무 왜소하고, 저는 정말 수행가는 맞지 않는 사람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앉아가지고, 나는 정말 부처님처럼 내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다리를 풀지 않으리라 하고 딱 앉아봤다니까요. 몇 시간 만에 정말 온몸에 오한이 돌면서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몸을 조복받아야 된다. 그거를 탁 넘어서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편안하게 앉아, 며칠 앉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를 수도 있어.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수행을 한다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수행이죠, 방편으로서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 수행불교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서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선의 서적들은 제 근기가 안 되니까 대학 다닐 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조사 스님들의 그냥 문답은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한데, 하다못해 그냥 평이한 이런 혈맹론이니 뭐 육주단계 이런 것도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봐도 이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뭐 방편으로 하는 소리겠지, 뭐 그냥 있어 보이는 말이다 이러고만 지나갔단 말이에요.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다 이러면 대충, 부처님 같은 분은 닦거나 증득할 필요가 없겠지, 이미 증득했으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넘겨버렸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 못 느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것이, 나만 여기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교 전체가 이 지점에서 헤매고 있더라는 거죠. 꽤 오랜 세월 동안, 어찌 보면 근 1000년 가까이. 왜냐하면 우리 간화선 불교잖아요. 한국 불교는 간화선을 창시하신 분이 대해 스님이거든요. 그 대해 스님이 서장에서 간화선을 탁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위험하다, 제대로 스승 없이 하면 위험하고, 또 이거가 위험한 이유는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는 수행이다, 주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점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10가지 주의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로는 분별로는 안 된다, 생각으로는 안 된다, 유의 조작으로는 안 된다 하는 소리예요. 애써서 막 그래 유의 조작하는 건 아니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고 막 이래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점을 아주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유의 조작 아니다, 이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찌 보면 간화선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조사선이라는 자연스러운 법문 듣다가 깨닫는 이것을 약간 구조화, 조직화, 이게 수행 방법화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수행 방법일 수 없는 것을 수행 방법화 시키니까 수행 방법화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주의할 사항을, 이거 수행 방법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유의 조작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대해 스님께서 그렇게 걱정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간화선이 막 앉아가지고 좌선해가지고 버텨야 된다, 막 그냥 일어나서는 안 되고 앉아가지고 막 이걸 붙들고 버텨야 되는 어떤 유의 조작하는 공부로 그렇게 바뀌면서 이 간화선의 그 활발했던, 초기 간화선의 그 활활 발발했던 이 참뜻이 많이 오염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뭐 근 1000년 가까이 된 거죠.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그래 됐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즘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불교 대표단이 저 독일인가 뭐 프랑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뭐 한국 불교를 알리고 그랬다고 하면서, 요즘에도 그 직지라는 한국 불교의 이게 서양에서 그 성경을 이제 출판하면서 엄청난 그 기독교라든지 또는 뭐 이 엄청난 그 서양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나라의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이게 더 빨리 인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에서 이 세계 역사를 뒤바꿀 만한 놀라운 것이 그 인쇄술의 발견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직지였단 말이에요. 한국에, 동양에, 저 조만한 나라에서 우리보다 더 빨리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직지 알리기 이런 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세계사를 뒤흔든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직지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그 직지가 뭐냐 하면, 백운 화상이 직지라는 이 책을 펴내셨는데요. 그 백운 화상이 이 직지를 펴내면서, 이 직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어찌보면 불교계에서도 그렇게까지 크게 주목을 그동안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 학문적인 건 잘은 모르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백운 화상은요, 그 당시 고려 불교는요 주류가 있었어요. 주류는 전부 다 간화선, 그것도 집은 좀 밀어붙이는 간화선, 몽산화상 이후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 간화선, 그 중국 간화선을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중국의 어떤 그 흐름, 법맥, 이거 중요시 여기는 그 임재종의 법맥, 그 중요시 여기면서 그 딱 밀어붙이는 그 간화선의 흐름이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누구죠? 그 국사를 하고 했던 그, 네? 진울스님 말고 그 이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막 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이런 스님들의 이제 간화선을 했단 말이죠. 간화선을. 그런데 그 간화선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공부 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게 유의 조작이 되는 간화선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 백운화상이었어요. 그래서 백운화상이 직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뭐 무슨 그
고승전이라든지 뭐 송고승전이니 뭐 다양한 고승전들 내지는 뭐 저기 그 선문답 같은 것들은 막 모아놓은 무슨 선문염송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선어록들을 막 모아놔서 짜집기 편집한 이런 부류들의 선어록들이 많거든요. 뭐 종경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직지도 마찬가지예요. 편집한 거예요. 다른 거랑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들과 거의 얼추 비슷해요. 그런데 이 직지는 약간 독특한 독자성을 지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불교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제가 좀 되게 놀라웠고 충격적이었고 이미 고려시대 때 백운화상이 이것을 알았구나라는 것에 제가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직지 우리나라에서 직지 다큐멘터리를 몇 군데서 찍고 지금 촬영 중에 있어요. 완성 안 된 곳들에서. 근데 그 중에 한 군데서 이렇게 직지에 대한 다큐를 하는 PD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자적으로만 사람들이 문화재적으로만 가치를 알고 있지 이게 진짜 뭔지 이게 도대체 어떤 불교사적인 어떤 깨달음 공부에서의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오셔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이분도 막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전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봤더니 와, 백운화상이 있었구나. 우리가 유명한 사람만 알았지 백운화상은 유명하지는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 주류가 아니었으니까. 가나선의 한계를 지적했으니까. 그러면서 백운화상이 직지를 편집 방향이 어땠냐면 초기 선, 나중에 가나선 이후로 이제 오염된 가나선이 아니고 그래서 가나선을 아예 확 빼버렸어요. 직지에서는. 그 심지어 가나선을 만들게 됐던 그 임재의 법맥, 임재종이라고 하잖아요. 임재의 법맥 자체를 임재 스님조차 빼버렸어요. 이 직지에는. 그 직지에는 임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스님이 임재 정도는 사실은 굳이 뺄 필요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그 가나선의 법맥을 싹 빼버렸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왜? 한국 불교는 가나선 불교인데 가나선 법맥을 싹 빼버리고 초기 선, 육조 스님부터 시작해서 활발했던 이 초기 선 철저하게 육조, 조주, 마조, 방벽 그 정도 수준까지 그 초기 당시 초기 조사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활발했던 진짜 선 직진심 그냥 법문 듣고 바로바로 깨어나는 언화대오에 이 선만을 가지고 직지라는 그것을 선양했던 스님들의 어떤 깨어남의 기연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직지예요. 과거 7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선의 역사를 쫙 직지의 어떤 그 조사선의 병맥으로 만든 책이에요. 와, 직지를 불교계에서조차 주목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겠구나. 그런데 이 백운화상의 법문집도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백운화상의 깨달음이 확고한 공부인이라니까요. 이 스님이 그냥 격가지에 그냥 이렇게 살다간 어떤 편집 잘한 이런 스님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에 안목이 있던 스님이었어요. 그 법문을 들어보면, 법문을 읽어보면. 근데 그 조사선을 선양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목은 못 받지만, 그리고 주목을 받아도 그냥 이 문화재적으로만 주목받고 있지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냥 저는 원래 선하면 가나선인 줄 알고 가나선에 막 밀어붙이는 화두 이것만이 선인 줄 알고서 해도 안 되니까 하다 포기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 그러다가 뒤늦게 아, 이게 선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선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초기 선으로 눈을 돌리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이런 어른 스님께서 벌써 당신의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원효 스님도 그렇고요, 진울 스님도 그렇고요, 이 백운 스님도 그렇고 이 순토종 국산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 가서 뭐 법을 뭔가 받아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한국적, 완전 한국적인. 그러면서 전체 통으로 아우르는 안목이 탁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회통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법을 공부 하나로 그냥
다 오로지 하나뿐이니까, 이건 둘셋으로 나뉘는 게 아니니까 법 하나로 탁 해통했던 그런 어떤 한국 불교에 정말 걸출했던 원효, 진울, 백운경한 이런 스님들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도 뭐 많이 학문적으로 많이 그분들을 뭐 공부한 건 아니지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이 공부는요, 본래가 닫거나 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첫 번째, 와 하고 이제 막 환희심이 나겠죠. 이거구나 하고 환희심이 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허탈한 좀 실망스러운, 야 진짜 이거란 말이야?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정말 이게 다냐, 정말 이것뿐이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탈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죽도록 노력했느냐 말이야 하고 많이 밀어붙인 사람들은 이제 좀 서운한 거죠. 허탈하고, 나는 밀어붙이는 전문가인데 남들 밀어붙이지 않았던 저 사람들하고 나랑 똑같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가진 게 똑같았구나. 이건 뭐 내가, 그래서 아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나만 잘났다, 나만 깨달았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사라지는 거고, 다 깨달았구나, 이게 다 너가 나고 전부 다 깨달은 부처구나라는 게 확 분명해지는 거니까, 거기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요? 깨달은 그런데 이제 이게 아상, 에고가 오랫동안 우리를 업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탁 성품 확인하고 나면 한동안 이제 뭐가 작용하냐면, 그러니까 깨달아도 이건 아직 명함을 내밀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잘난 척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법을, 부처님 말씀, 선사 스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약간,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같이 법을 공부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막 자신만만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자기 법의 성품을 확인하고 자기 마음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다시 20년, 30년 더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다 깨닫고 나면 한동안, 꽤 오랫동안 깨달은 에고, 깨달은 아상, 나는 깨달았다 하는 아상이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 너희들은 나보다 못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았어, 이 상이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래 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깨달았으니까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스스로 또 미진해요. 왜 미진하냐면 자기가 한 생각 일으켜서 미진한 거예요. 왜? 깨닫고 나면 모든 현실이 깔끔해야 돼. 괴로움도 없어야 되고, 누가 나를 화를 내게 해도 내가 마음에 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 내 인생이 뭔가 항상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돼. 나한테 시비 걸던 사람도 많이 없어지고 내 성격도 원만해지고 몸 아픈 것도 싹 낫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추구하던 그 깨달음의 그 모양 있잖아요. 모양, 법상.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3년 전, 5년 전에 이 자리를 확인했는데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왜 이렇게 무력하죠? 깨달음이 고작 이런 건가요? 왜 나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죠? 똑같이 화나죠? 똑같이 욕심도 나죠? 이게 어떻게 이걸 깨달으면 저는 여전히 미진해요, 이건 깨달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면 이런 거래야만 해야 하는 거.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화내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화 안 내는 게 문제가 되죠. 화 안 내는 게 바보 아니에요? 화날 일이 있으면 화나야죠. 아유, 누가 칼 들고 쫓아오면 도망쳐야죠. 그게 부처 아니에요? 막 바보같이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 호구 잡히는 게 부처님이겠어요? 저 사람은 욕해도 화도 안 내, 그러니까 막 와서 욕하고 막 때리고 그것도 감당하고 받고 있고, 그게 부처님이겠냔 말이에요. 그냥 법을 아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바다 위에 올라오는 파도일 뿐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을 내는, 좋은 마음 내는 거, 보시한 마음 내는 거나 화나는 마음 내는 거랑 똑같은 파도예요. 그 다 이게 이 마음이구나. 그게 다르지 않구나.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다르지 않구나. 현실에 좋고 나쁜 것이 둘이 아니구나. 다 이 한바탕이구나 하는 것이 명백한 거지. 현실의 물결이야 죽을 때까지 나쁜 일 생기죠. 부처님도 죽을 때까지 나쁜 일 생겼잖아요. 안 좋은 거 먹고 배탈 났다니까요. 부처님 열반 직전에. 이게 우리 법상에서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큰 스님도 그러면 안 될 텐데, 상한 거 먹고 배탈 나면 안 될 텐데, 상한 음식을 누가 딱 차려줬으면 탁 보고 알아가지고는 이 음식은 빼세요 이래야 되는데, 부처님 그거 먹고 배탈 났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근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보다 더한 사람이 되려고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내 머릿속에서 만든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자기가 세워놓은 상 아닙니까 그거? 부처님도 열반하세요. 죽을 때 되면 죽는 게 부처예요. 죽고 사는 게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으니까 죽는 게, 사는 것과 죽는 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지, 안 죽는 사람이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도 열반하셨죠. 부처님도 늙으셨죠. 부처님도 병드셨죠. 부처님도 물을 많이 못 먹으면 목말라가지고, 나 물 좀 떠라. 내 아파 죽겠는데 너 물도 안 떠다 줄래? 부처님 지금 내가 물 뜨러 갔는데 조금 전에 마차가 지나가서 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차마 부처님께 이 더러운 물을 떠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 한 모금 못 드셔서.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이면 목말라도 야 아무거나 좀 빨리 좀 떠와 이러지 않고, 야 나 목마르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이러고 탁 앉아가지고 기운을 돌려서 이 우주로부터 물을 만들어내 가지고 알아서 딱 소화시키는, 그걸 부처라고 여길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도 어디에 어떤 젊은이가, 깨달은 도인 젊은이가 벌써 몇 년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이 막 별의별 걸 다 했대요. 근데 진짜 안 먹는 게 막 드러났다면서 인도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가 검증해 보겠다, 무슨 이게 검증 프로그램 같은, PD가 가서 해보겠다 그랬더니 뭐 대충 들은 얘기로는 그쪽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나 봐요. 한국은 24시간 풀로 돌려놓고 사각지대, 그 사람이 잠깐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하게 100%다 이걸 찍고 있더라는 거죠. 안 해. 이렇게까지 하면은 안 되죠. 그 약간 잠깐 나가서 화장실 가고 잠깐 먹어서 물 먹을 시간은 줬어야지. 선수끼리 사람 속일 건데, 응? 말이 됩니까? 물 한 모금 아무것도 안 먹고서 지금 십몇 년을 살았다는 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돈은 소리나 빛도 아니고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이 돈은 뭐 어떤, 이게 도다 한다고 해서 이 소리가 도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또 도를 광명에 비유하잖아요. 빛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뭐 대적 광전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광명, 밝은 명자를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부처님인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소리가 부처인 게 아니라 빛이 부처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소리가 부처가 아니냐, 빛이 부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견문각지가 부처인데 견문각지가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를 소리나 빛이라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맨날 어떤 특정한 소리, 이건 온통 소리 듣고 깨닫는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뭔가 부처인가 보다 해서 그렇게 또 생각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도는 소리나 빛도 아니다, 미묘해서 보기가 어렵다, 이건 그래서 미묘하다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에요. 미묘라는 말은 도저히 내가 보거나 듣거나 내 육군으로 눈, 귀, 코, 혀몸 뜻으로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져보거나 심지어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눈, 귀, 코, 혀몸 뜻으로 마주할 수 있는 건 색성형 미축법이라는 경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도는 18개가 아니잖아요. 눈, 귀, 혀몸 뜻도 아니고 색성형 미축법도 아니고 12처 18개 오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걸 미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미묘해서 보기가 어렵다, 듣기도 어렵죠. 만져보기도 어렵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이 소리예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알 뿐 남에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이렇게 찾아온 그 도명상자에게 했던 말이죠. 유명한 말이죠. 여인 음수에 냉난자지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그냥 스스로 그냥 알 뿐인, 그냥 이 암, 내가 뜨거운 물 마시면은 이거를 갓난 애기가 뜨거운 물을 마셨는데 갓난 애기는 이게 뜨겁다라고 말로 표현할 줄 몰라요. 말을 모르니까. 차갑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줄 몰라요. 차갑다와 뜨겁다를 구분할 줄 몰라요. 말로써 이렇게 딱 정교하게 이건 차가운 거 몇 도쯤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분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갓난 애기는 분별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 애기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입에다 딱 넣어주면은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조금 있다가 으앙 하고 울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냔 말이에요. 갓난 애기가 분별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이것도 없냔 말이에요. 갓난 애기에게. 우리처럼 말도 못하고 전혀 분별할 줄 몰라요. 찬지 더운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줄도 모르지만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이거를 물을 마시면서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이 알미 없냔 말이죠. 갓난 애기에게는 없느냐. 여러분이 지식이 없을 땐 없었느냐. 기억상실이 왔을 땐 그게 없습니까?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무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언어도 배운 적이 없고 뜨거운 물이란 건 먹어본 적도 없다고 해서 뜨거운 물 입에 싹 댔을 때 이거 깜짝 놀라는 이 알미 없느냔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갖추고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러나 이것은 남에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아는 거지. 오직 열애만이 능히 알 수 있을 뿐 그 밖에 사람이나 천인 등의 무리는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 열애, 이걸 아는 사람을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열애가 아닌 사람이나 천인들은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소리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걸 확인한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이름한 거예요. 이 말이 잘못 해석해서 사람이나 천인들의 무리는 이거 못 깨닫는다는 얘기인가? 이 소리가 아니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부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범부는 지혜로는 미치지 못하니 모양을 취하기 때문이다. 범부가 이 지혜가 없는 이유, 이 그냥 이렇게 스스로 아는 이 공적 영지심, 이걸 스스로 모르는 이유는 상을 취하기 때문이다. 상을 취한단 말이에요. 갓난 애기는 상이 없어요. 네 편 내 편 없어요. 갓난 애기는 여야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이런 거 없어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볼 뿐 들을 뿐 알 뿐, 이거 뜨거운 걸 마시면 알 뿐, 이건 다 있지만 모양, 어떤 특정 모양을 보고서 분별할 줄 아는 모양을 취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컵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컵이고 이건 마이크고 이건 시계고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중생들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양을 취하는 거. 그래서 모양을 취해가지고 그 모양을 인간의 언어 구조 속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 모양을 언어로 이해해서 모양을 언어를 통해서 취하는 거, 그걸 명상이라고 불러요. 이름 명자, 모양 상자. 그거에 우리는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 때문에 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작용이 바로 엄마가 종이 카드에다가 앞에는 컵 사진을 보여주고 뒤에는 컵이라고 한글로 쓴 글씨를 보여주면서 컵 하고 뒤에 글씨를 보여주면서 컵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이 그림 모양, 컵 모양을 보고 이 모양을, 이게 모양 상이에요. 모양 상자. 우리 서로 상자라고 쓰는 걸 불교에서 모양 상자라고 써요. 이미지,
이미지. 이 이미지를 보고서는 이 이미지와 컵이라는 말, 컵이라는 소리 파장과 이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명상, 명과 상을 딱, 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는, 교육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거 목매잖아요. 엄마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정교하게 알고, 더 똑똑하게 많이 아는 것, 모양을, 모든 모양을, 이것과 저것의 모양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정말 많은 지식을 쌓는 것, 그게 세상을 사는 데선 가장 위대한 방식이죠. 왜? 중생들에게는 그걸 많이 정교하게 아는 사람이 최고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죠. 상이 많으면 오히려 깨뜨려야 될 것도 더 많죠. 상 때문에 못 깨닫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신기한 점이, 공부 많이 한 사람, 상이 많은 사람, 그 상을, 이게 맞다라는 고집이, 그 상에 대한 고집이 또 저마다 있어요. 특정한 모양은 내가 막 집착해요. 처음 보는 사람에도 우리는 집착하잖아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스타일이야 이러잖아요. 저 언제 봤다고. 모양, 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양을 보자마자 내 스타일일 수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오치온 상, 온갖 상들 중에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나한테 잘했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나를 상처 줬다, 이게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정보로서.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면 내가 괜히 막 가슴 뛰는단 말이죠. 그 모양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러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특정한 모양은 집착해서 더 좋아하고 더 애착해서 가지려고 애쓰고, 특정한 모양은 싫어해서 밀쳐내려고 미워하려고 하고 애써요. 불자들은 부처님을 보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걸 보면 싫어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저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잖아요. 모양, 상을, 어떤 상은 좋아하고 어떤 상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은 취해야 되고 어떤 상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걸 정교하게 잘하는 사람, 그게 우리는 똑똑하다고 느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공부는 그 공부와는 완전 다른 거죠. 상을 거꾸로 가는 공부니까. 범소유상 계시어망, 상은 다 허망하다라는 걸 우린 모르니까. 왜? 상을 정교하게 취하는 것만 배웠지. 그래서 좋은 상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배웠잖아요. 나쁜 상은 효과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취사 간택하는 능력을 세상 사는 능력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능력은 완전 거꾸로 가는 능력이죠. 범소유상 계시여망, 상은 전부 다 허망하다.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상을 취하는 걸 배웠는데 불교에 왔더니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다. 상이 아닌 줄을, 나는 이 상은 좋아해서 집착하려고 했고 저 상은 싫어서 밀쳐내려고 했는데,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 이 컵이 컵입니까? 내가 배운 거지. 이게 어떻게 컵이라는 소리 파장과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물하고, 물이라는 소리 파장과 이 물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이게 같다면, 목마른 사람이 물 먹고 싶을 때 앉아가지고 물 이러면은 갈증 해소가 돼야 돼요. 물이라는 소리 파장이 이 물이라면 1도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어망이죠. 그 상이, 물이라는 언어라는 그 표상 상이 실제 물과 1이라도 같습니까? 안 같잖아요. 같지 않잖아요.